바로 지난주에 미국 프로야구 얘기 하나가 세계적 뉴스로 등장했는데, 시애틀 구단의 제로니 켈레닉이라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진행하면서 9회 말 됐는데 자기 팀이 지고 있어요. 6대3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무사 1, 2루 나가 있고요. 이분이 타자에 들어섰습니다. 타석에 들어서서 자, 홈런 한 방이면 6대6, 또 다음 선수가 또 치게 되면 역전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무언가 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삼진 아웃, 3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이제 덕아웃으로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청중들이 우 하고 야유도 하는데 뭐 자기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홧김에 큰 물통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근데 그 물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찬 물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발에 그 뼈가 금이 간 게 아니고 완전히 골절이 돼서 걷어차면서 으악 하고 이제 들어 누웠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인터뷰하는데 이 제러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가 다 내 책임입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었지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시애틀 구단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이 제러드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프로 선수는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홈런이 안 될 때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선수가 되는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축구만 그렇습니까?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운동이 다 그런데 축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골을 잘 넣어야 되지만 골만 잘 넣는다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늘 수시로 나도 모르게 사방에서 달려드는 태클, 얼마나 위험해요. 이 태클도 잘 막을 수 있을 때 진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클 없는 축구는 없어요. 그런데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발 걸려가지고 뭐 다치고 넘어지고 뭐 상하면 어떻게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클도, 어려운 일도 잘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운동만 그래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태클 없는 축구 없듯이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당면한 과제가 있고 꿈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 없는, 거기다가 뭐 코로나면 코로나, 홍수면 홍수, 천재지변, 이 각종 문제가 늘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차피 인간의 모든 삶은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있는 건데,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거기 야구, 축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모든 존재는 다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옥수수, 지금은 이제 탐스럽고 먹음직하지만 얘네들이 아름다운 옥수수로 피어나기까지 뭐 얘는 쉬웠겠어요? 얘네들 비가 안 올 때는요, 와, 그냥 목이 말라서 비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더 강하게 불으면 나 꺼지는데 걱정도 했을 것이고요. 여기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있지만요, 얘네들 그냥 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벌레들 달려들 때는 그냥 나 먹히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 모든 존재는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데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불경기가 찾아오고요, 뭐 코로나 찾아오고 무더위 찾아오고 홍수, 그러면요 더 피곤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피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면 정말 절망이 되고요, 낙심되는데, 오늘 본문 얘기가 정확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7년도 아니고 다른 나라 노예 70년. 정말 이제는 희망 다 꺼진 거고요,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이 되니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제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분이 계시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나 같은 건 그분이 알지도 못하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니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으셔. 이런 생각들을 지금 백성들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오면요, 이런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나 봐. 나는 그분에게 버림받은 존재고 잊힌받은 존재 혹시 아니야? 이런 절망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순간이, 그 절망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인 거. 예.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들을 그냥 두게 되면 이 영혼을 버리겠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매질도, 채찍질도 하시고 회초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하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오래전에 얼마나 저를 스스로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긴 목사인데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삶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목사인가 봐. 이런 그 절망이 저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제가 찾아간 곳이 하와이 코나의 예수 전도단이라는 건데, 거기 제가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거기서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통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도 그냥 뺀질거리고 안 돌아오고 정직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래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굶주리게 하시는 거, 헐벗게 하시는 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 어쨌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힘. 그런데 이 힘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힘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튼튼하게 되면 근육에서 내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력에서, 공부한 경험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 힘은요 독수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요, 독수리 자체의 이 날개짓이 아니에요. 날개짓 막 하는 이 힘이 아니라 이 치킨 윙, 꼬부라진 윙처럼 독수리 윙,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처럼 그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전혀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여러분, 비행기 날개를 막 이런 비행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날개짓이 아니고 다른 힘으로 나는 거예요. 엔진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지만 독수리는 그게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힘의 소스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삶을 이끌어 원동력 자체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관계도 없어요. 하늘에서 부는 바람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날개짓이 아니라 날개 방향만 살짝 바꾸면 연처럼 하늘을 그냥 날아 올라가는 이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힘이, 원동력이, 삶의 모든 자원이, 모든 소스가 내가 아니라 하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믿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얼굴이에요? 내 눈을 밝히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이게 안 보였었어요. 눈은 떴는데 본다고 말하면서 보지를 못해요. 눈으로 쭉 흘러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눈으로 흘러보는데 혼란이고 너무 많고 너무 혼돈이, 그러니까 패닉에 걸려서 답도 안 나고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력, 분석력, 통찰력. 눈이 열리니까 이유, 원인, 결과 모든 것들이 한 그림의 평면으로 쭉 펼쳐지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찰력, 능력을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이거는 학교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통찰력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요, 이 통찰력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역시 기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완전 멘붕이죠.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보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왕궁에 숨어 있는 건데, 다윗은 분석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전쟁이 아니 옛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장수끼리 싸워서 장수가 이기게 되면 우르르 가서 다 이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많지만 군대 대 군대가 싸우면 우리나라가 승산이 없다,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기냐? 저 나라의 대장 골리앗만 이기면 된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딱 서 있는데 같은 큰 장군이 나가게 되면 이 장군이 얼마나 긴장하겠냐. 하지만 나 같은 소년, 애가 나가면 저 장군이 얼마나 방심하고 나를 비웃고 깔보겠느냐. 그러니까 저 장수가 골리앗 휘두르는 칼에 맞지 않을 정도로만 가까이 다가가서, 평상시 내가 잘하는 돌멩이 던지는 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사자하고도 싸워보고 곰하고도 싸워봤잖아요. 거기다가 골리앗 장군은 등치가 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 던지는 것 정도 자신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한 방 내가 빡 던지면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도망가면 되지. 왜 그러냐? 나이 많은 저 사람보다 젊은 내가 더 잘 뛰겠지,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 이 분석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딱 나오는데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저 사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못 견디겠다, 이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분석력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요, 통찰력은요, 근거 없는 공포를 이겨내는 거. 원리가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와요? 기도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들 중에 훌륭한 분 많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링컨 이런 분들 업적이 많잖아요.
기도의 왕으로 소문난 루즈벨트 대통령, 별명이 기도의 왕이잖아. 이분만 미국에서 사선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큰 어려움이 이분 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920년 그 대공황, 최악의 공황이잖아요. 후보 전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이겨냅시다. 항상 고통 다음에는 낙이 옵니다. 이런 말로 백성을 위로하는데 위로가 경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경제는 점점 더 침체, 완전히 대공황,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난리인데요. 이걸 물려받은 사람은 루즈벨트예요.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분석력,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이들의 그 생각,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라를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딱 보여요. 이 공황이 시작되니까, 불황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안 내놓고 조금 저축 그러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안 내놓으니까 경제도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극단적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에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저축, 저금했던 거 이제 다 지금 꺼낼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저 농촌에 5천만 명의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곡식들 모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가니까 또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도시에 와서도 물건을 못 사니까 도시도 점점 침체돼서 계속해서 실업인들 만들어지면서 1,500만 명의 실업인이 도시에서 굶어가고 있고, 5천만 명의 농부들은 석유도 없이 지금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은 무조건 꺼내서, 무조건 도시 사람들은 이제 농산물들을 무조건 사야 되고, 농촌 사람들은 무조건 돈 가지고 무조건 물건을 사다가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소비가 미덕이 됐던 거예요. 평상시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에요. 평상시는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요 세팅에서는요 이게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돈 가지지 말고 무조건 가서 사세요 했는데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불황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도 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도 못하는 통찰력,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이 뭘 말하는가 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숲을 보게 되면 하늘의 모든 원리가 다 겉으로 숲인데, 저 숲 속에 겉으로 볼 때는 나무 잎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 저 큰 나무 두 사이에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가겠네.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원리가 보이고, 원인들이 보이고, 과정들이 보이고, 결과 이루는 길, 이런 길이 어서 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세임들은 정말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문제 대안을 제시하면 나중에 보면 그걸 누가 못해. 그렇지만요, 해결하고 나면 쉬운 것 같아도 해결하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때 통찰력,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힘들이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나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더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에 이제 해당돼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거는요 하늘로 날아오르면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인생에게 꼭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면에다 막혔어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면 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지금 애굽군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데가 없어요. 모두가 확 막혀서 저 절망밖에 없어. 이럴 때는 하늘을 날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심전력할 때가 꼭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 인생에게 꼭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힘이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이라고 안 피곤해요? 아니요. 일상생활도 엄청 피곤해요. 일상생활도요 늘 반복되면서 특별한 의미, 목적, 열매 없을 때요 지치고요, 이런 더위 오면 짜증나고요, 일상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일상생활도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찬송 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요?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 사면초가든지 전심전력하든지 일상생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요 피곤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앙망하는 사람들이 주어진다. 그런 앙망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요, 앙망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hope,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됐고, 또 wait, 기다려라, 또 love,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말들이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이게 앙망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앙망의 상태를 설명하는 몇 가지 샘플이 있는데 너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들이 배고프면요 그냥 늘 수시대로 그냥 응애 응애, 배고프면 그죠? 응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이것이 앙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끔 우리 디스커버리 그 동물의 채널 보면요, 아프리카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그런 시즌이 되게 되면 온 들판에 다 이제 비가 다 안 오니까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리고요, 마지막 조그만 연못, 거기에 이제 물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서운 짐승 다 모이면서 사자도 거기 와서 앉아 있고요, 그 안에 악어들도 득실을 거려요. 그러면요, 제가 사슴이라 그러면 거기 못 가겠어요. 왜? 거기 가면 사자가 거기 있는데요, 악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목이 마르면 참다 마지막 목이 마르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호수를 향해서 한 발 내가 찢겨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하게 한 발 나아가요.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앙망.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우면 덥다고 핑계, 이러면 이 핑계,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이 앙망. 세 번째는 메마른 땅, 가뭄,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을 앙망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여러분, 비 안 와가지고요, 지금은 비가 많아서 문제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 바짝 마르고 거북이 등처럼 바짝바짝 갈라지고 그러면요 애가 타요. 그때 정말 비가 얼마나 간절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 남자들은 다 알죠. 군대 가서 야간 보초 쓰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겨울 되면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 새벽 2시, 3시, 4시, 이야 정말 시간 안 가고요, 새벽을 기다려. 이것이 앙망, 이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앙망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런 앙망함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